네, 오늘은 시편 73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3편의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로 부름받아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찬양의 직무를 담당했었던 그런 레인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역대하 29장에서 아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단순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삽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찬양 인도자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깊은 신앙의 위기감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이렇게 신앙의 대전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의 발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성전에서 찬양하던 인도자에 나왔다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적나라한 신앙의 민낯으로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삽의 이 처절한 씨름과 이 회복의 노래는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지게 되는지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가장 진솔한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삽의 시를 따라가면서 아삽의 의문 그리고 우리의 의문도 함께 해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삽이 겪었던 신앙의 위기는요,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의는요, 조금 약간을 의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신락 같은 차이로 완전히 파국을 면한 아슬아슬하고도 절체절명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거의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의 발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고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찬양 인도자, 선견자인 그를 이토록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넣었는가 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깊은 탄식을 보니까요, 그가 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강포가 옷처럼 입고 다녔고 살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그들을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이 이 아삽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 섰던 이 아삽은요, 자신의 경건한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의 고백은요,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면서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사역자로서, 또 선견자로서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려며 애썼던 그 자신의 삶이 한순간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신앙은요, 완전히 붕괴의 직전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가 보게 됩니다. 그 전환이 어디 있는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는요, 결코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해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20절에 보니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고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은 경멸받을 허상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 앞에서 아삽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찔렸던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데 25절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거의 붕괴할 것 같았던 그 아삽이요. 절망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힘의 원천이란 사실 자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삽이 겪었던 순간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은 광경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의와 타협한 이들이 오히려 성공한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신앙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요, 신앙의 절망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완전한 성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삽은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성수의 뜰을 밟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절망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곳은요, 바로 십자가 앞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받은 자의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은요,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관점을 바꿨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과 헛된 자랑이 한낱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삽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